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도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비 피해로 인한 그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또 치유하심이 아픔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순식간에 생사가 오가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오늘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법들은 법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흔히 말하는 법 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법 정신을 잊어버리고 법에 있는 문장, 글씨, 단어 이것에만 매달리다 보면 법의 정신을 훼손하게 되고 잘못 해석하는 어리석은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내 편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법의 허점을 찾아서 그 허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건 법치가 아니죠. 법을 왜곡하는 것이고 법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잘못된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종종 보입니다마는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법정신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논쟁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대로 율법에 규정한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었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법 정신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 법 조항들은 암기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법의 정신은 몰랐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법의 조항들은 바뀔 수 있지만 법 정신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법 정신을 몰랐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법을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법을 만든 목적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안 씻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관계가 없는 일상생활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규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예의, 도덕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명하신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큰 죄를 범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르쳤고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처벌하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유익과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일은 그리 두려워하지 않고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명령하신 것은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해서 왜곡을 시켜놓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모든 법 규정이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법을 해석해서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 정신을 왜곡시킨 겁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전통이라고 해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으니 그런 태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신앙의 문제, 예수님과 관계되는 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 때문에 마치 그것이 율법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법정신에 맞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해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틀을 벗어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정말로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이 사회에서 전통을 고집하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라도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통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려야지요.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전통이 그렇고 관습이 그런데 하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어린석은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목적을 올바로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통을 이야기하고 관습을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 분들일수록 고집이 세요.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해요. 근데 신앙의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가 아닌데 목숨 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목숨 걸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지요. 전혀 다른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시며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목적이 무엇이고 왜 이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에 얽매여서
고집부리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방향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잘못된 생각이 결국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백성들의 모습들 속에서 그들의 미신적인 신앙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를 닮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법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쟁터에 억지로 끌고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스스로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킨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 모두 다 그 책임으로 인해서 무거운 채찍에 혹독한 매를 맞고야 말지요. 결국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지던 제사장의 계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절대적인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되살려지게 되고,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시청각적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교훈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통독할 본문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억지로 전쟁에 참여시켜서 도움을 받자 강요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괴를 빼앗겼다고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본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우상이 엎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리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가드라는 성읍에 하나님이 또 징계를 내리신 거죠.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6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십니다. 나만 버림받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이죠. 6장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러니까 젖나는 소와 송아지를 이용한 것은 젖나는 소에게 멍에를 메우면 송아지 울음소리를 듣고 방향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지 아닌지 표적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꾀를 낸 것이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참 블레셋 사람들만도 못하죠. 두려움이 없어요. 모르니까 들여다보지요. 하나님이 엄히 명령하셨는데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절대 만지지 말라고.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고는 그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7장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2 아들도 죽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실로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그 성막으로 옮겨가는 일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정도 구심점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회개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열쇠인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인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용만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그치질 않았던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이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